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주시는 귀중한 말씀, 마음의 산당을 제거하라. 우리가 11번째 귀중한 열왕기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라. 우리가 민수기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은 끝내 제거되지 아니하는, 우상은 제거됐어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던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조상과 너희 한 가지 죄악은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분향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망했고 그 다음에 유다도 망하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망함과 패망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의 그 많은 다윗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왕들도 그들이 끝내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요아스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7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개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해를 당하고 모반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가서 그가 길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여러분 정말 끝까지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산당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이 산당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산당은 주님 앞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산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산당은 누가 가져왔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그 첩들이 자기가 섬기던 그 신당들을 가져다가 바로 이스라엘 산 곳곳에 세워놨던 그 산당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허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는 근본 요인이 바로 이 솔로몬의 산당 때문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바로 여로보암의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베델에다가 그리고 단에다가 바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끝까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그것을 여러분 알다시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송아지는 없애지 못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으로 완전히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산당이 무엇인데, 아니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 산당이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유다의 패망도 산당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두 증인 사역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산당을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도대체 그러면 이 산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도 이 산당은 많은 주님을 섬기는 왕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던,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은 붕괴되고 그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원인이 바로 산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산당 때문에, 유다도 산당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처럼 대한민국도 산당이 있으면, 또 우리 자신에게도 마음의 산당이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패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산당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중요하죠? 산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거하지.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가? 이 산당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이 자신의 욕망 충족을 이루기 위해서 산 위에 지은 기도처나 수도원 또는 우상 조형문들, 그리고 미신들입니다.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르헨티나에 가보면 큰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계집과 같은 산당들이 있죠. 그게 산당입니다. 바로 가게 앞에도 그러한 뭐 불상을 갖다 놓는다든지 어쨌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쵸? 우상일들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산당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미신을 섬기면서 복받기 원하는, 그래서 기복,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복이 있다는 것은 산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축복, 삼복자 구원이니 뭐 5대 축복이니 어떤 축복 하는데 이것이 다 여러분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기도가 돼야 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워질 천년왕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회개가 일어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구해야 할 우리의 명분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그의 의보다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소원 성취 이루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 모든 욕망을 이룰까, 여기에만 급급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기복이고, 그것은 바로 산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루살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그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처럼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향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산당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그것이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가 되지 못하고 먹을 것을 구한다든지 나의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나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그것은 바로 산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산당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냐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자기의 소원 성취,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산당입니다. 산당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부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세상에서 이 모든 호화로운 세상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굽히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잘 살아요. 다 소원 성취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부를 구하면 안 돼요. 먹을 것을 구하면 안 돼요. 마실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나의 소원 성취를 구하면 안 돼요. 아멘. 자식들의 건강이라든지 나의 건강이라든지 나의 소원 성취 이런 거 구하는 것은요 바로 불교 신자들도 구하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도 바로 그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구하지 말라.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구하지 않냐고 먹을 것을 구한다든지 소원 성취를 건강을 구한다든지 문제 해결을 구한다든지 이러면요 이게 바로 산당입니다. 기복이 바로 산당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이러한 기복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캐톨릭 국가들의 이 마리아상 그리고 길거리에 만들어 놓은 우상들 그리고 상점에 둔 이런 불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산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산당이 바로 이렇게 기복, 세상에서 자기의 소원 성취를 구하는 것이 산당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40년 동안 누가요? 7살의 왕이 됐던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긴 세월을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두 가지 실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가 이 산당을 제하지 못했고 그리고 주의 헌물을 뇌물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헌금을 어찌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사람을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주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하고 사용했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렸으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돼야 되는데 그가 뇌물로 그렇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복이 그를 길가에서 쳐 죽임물입니다. 40년 만에 그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뇌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도용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요아스의 이 죄악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40년을 치리하였다. 성공적인 왕이죠. 그리고 개혁을 많이 주도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러한 요아스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모친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성실히 섬길 것을 요아스에게 가르치고 또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대로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렇다면 산당도 제해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산당은 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분향을 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산당에서 분향을 할까요? 복 받으려고. 기복이라고 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 기복에 썩어 들어갔고 기복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기복을 떨쳐버려야 돼요. 아멘. 먹을 것, 나의 소원 성취, 뭐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기복을 따르는 대한민국의 이 기복 신앙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싫어하고 하나님은 이 기복 신앙에 대해서 분명코 바로 요아스를 심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이 마음의 기복을 따르고 나의 욕심을 따르고 나의 성취, 나의 성공, 나의 건강, 나의 그 모든 지위를 얻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것 내려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 산당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산당 제거합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복 받기 위한 기도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복은 뭐라고 주님이 말합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 소원 성취하는 게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요. 아멘. 의에 줄이고 정말 핍박을 받는 게 복이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 칠복을 보면은 그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빙이 되어지는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사는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또 두 번째는 탐욕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병 낫게.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안 돼. 이건 다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우리보다 더 손발이 닳도록 냉수 떠놓고 그리고 뭐 108배 뭐라고 그래? 108배입니까? 절하면서 무릎이 다 까지도록 그렇게 그들은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한 기도도 해도 안 되고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기복을 따르는 이러한 행위를 해도 안 되고 여러분 미신적인 이러한 행운 물품들을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소원 성취하려고 그래서 산당에 분향을 하는 이러한 정말 처참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하는 대상들을 사람에게나 그리고 어떤 그러한 미신적인 것에 우리의 이러한 의지의 대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WCC나 WEA나 NCCK 같은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산당에 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이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산당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말씀만 의지해야 돼요. 아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믿고 어떤 사람의 예언이나 어떤 사람의 계시나 이런 거 다
이것이 산당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만 의지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도이고 우리에게서는 네. 절대적인 진리이기에 말씀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이루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피가 물이 되도록 그렇게 쏟으면서 기도하셨는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항상 주님 앞에 만족하면서 돈이 있어도 그리고 없어도 부에 처해도 가난에 처해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걸려져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뚜쟁이들이 추구해야 할 우리의 기도이며 그래서 항상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리고 기복이 아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뚜쟁이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항상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 합시다. 주님의 뜻을 안 자로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세속적인 산당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산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기복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의 뜻을 구하며 우리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은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에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23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은을 갖다 주면은 자기의 식구들과 함께 그 은을 사용해버리고 집을 짓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의복을 사고 음식을 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세움을 받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는 돈 한 푼 내놓지 않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이 제사장들의 타락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23년 동안.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않느냐.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고 그리고 막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막 그냥 곰팡이가 쓸고 아니 그런데 여호와의 전이면 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은 보화를 받았다면 그것을 내놔서 그것 가지고 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갖다 바친 그 모든 재물을 다 자기 월급처럼 자기의 생활비로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사용해 버렸지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은 이 모습을 보면서 개혁해야겠구나. 자, 이제 계획을 하자.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래서 성전에 그 퇴락한 보수하기 위하여 드리게 하여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금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꾀를 취하여 굿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은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임에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태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자, 이제는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큰 궤에다가 받아다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헌금함에 넣으면 그것을 이제 꺼내서 그것 가지고 교회에 쓰기도 하고, 그 밖에 뭐 목회자의 사례비도 드리고, 그 밖에 우리의 필요한 뭐 전기값도 내고 물값도 내고 뭐 인터넷 비용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것을 그 헌금 가지고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지금 요아스의 이 개혁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바로 성전세를,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그렇게 지금 한 제사장이 와갖고,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성전세를 안 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물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입을 열면 거기서 두 동전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나와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성전세를 안 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냈어요. 그러나 두 사람 것을 예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자신을 위하여 이적 기사를 베푼 것은 바로 그 고기를 잡은 그 고기 입에서 둔양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적 기사를 행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의무였고 베드로에게도 의무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자마다 그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그 헌금이 이렇게 성전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고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발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곳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래서 이제 속죄제와 그리고 또 속건제로 드린 그 은과 제물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백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거룩하게 드린,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 여기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드를 공격해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려고 하니까 미리 겁먹고, 여러분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엘리사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어요. 아직도 제사장으로 살아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제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죽게 돼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기를 세운 스승과 같은 엘리사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당장 찾아가 가지고 하사엘이 공격하고 지금 우리를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사람을 왕을 세운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저벅저벅 걸어가면요, 그가 납작 엎드려 가지고 야, 나를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가 피를 흘리게 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멸망시킬 그러한 왕인 것을 그가 예언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의 눈을 쳐다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장면 알잖아요.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엘리사를 두려워하겠어요. 이 사람은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 미래를 다 예언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쪼벅쪼벅 걸어 나가면요, 그들은요 옴짝달짝 못하고 그대로 후퇴할 수밖에 없고 그대로 엘리사의 말에 꼼짝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위자인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아니 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들 여기 보니까 왕도 많이도 있네. 여호람과 유다왕 여호사벳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헌금뿐만 아니라 4대 왕 이름이 나오죠. 유다왕 여호사벳, 여호람, 아하시아와 그리고 자기가 드린 것까지 4명의 왕이 드린 거면요, 왕이 드린 거면 정말 엄청난 금은 보화들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헌금한 그 모든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그에게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금을 왜 사람에게 갖다 바치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기물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성물을 만든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돼야 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자기가 무엇이간데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엘리사가 뽀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가서 그렇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그거를 화사했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 어처구니 없는 짓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니 7살에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그의 생명 상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기껏 한다는 것이 산당을 제거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헌금을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하사하질 않나. 여러분, 이렇게 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그래서 그가 길가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자, 여기에서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곳간에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금은 보화를 받고 하사엘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금은 보화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갔더라면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됐을 텐데 그는 금은 보화를 의지했습니다. 산당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금은 보화를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그러한 기복을 따라가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기복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물질을 의지하면서 그 대적을 물리쳤던 지금 이 요아스의 죄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에 밀로 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저는 다윗성의 그 10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서 왜 그의 신하들이 왕을 죽였을까요? 자기가 봐도 너무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그렇게 많은 금은 보화를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의 그 사제라고 한다면 몰라요,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이라고 그러면 뭐 자기 재산 갖다 바친다고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재산 바치고 그래서 정말 그를 설득해 갖고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았구나. 그러면 충신이죠, 애국자죠. 그런데 자기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성물들을, 구별되이 드렸다고 하는 그 성물들을, 백성들이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을 왜 지멋대로 그렇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복이 봐도 저건 좀 너무하네. 아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야지 왜 이방에 뇌물로 갖다 바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죄악 중에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복이 그를 그래서 그렇게 길가에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처참하게 젊은 나이에 47세에 그렇게 요절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수는요 순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산당을 철저히 제거해 버리고 산당뿐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7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율법을 철저히 그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요야다의 말을 듣고 그가 그렇게 충성된 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실책이 있었습니다. 산당을 제하지 못했던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도용해버린 것.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제약이 되어서 그가 신복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참으시는데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산당을 제거하고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요아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가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헌금을 그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이방 왕에게 뇌물로 갖다 바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물을, 거룩한 재물을 그가 그렇게 도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이 처참함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정말 귀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끝까지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의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